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4절 37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고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부한 자들이 들어야 할 말.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은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안 들어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어떤 말씀이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고 받아들이면 다 거기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특히 이제 유대인, 유럽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1세기의 그리스도인 하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을 믿은 이제 이방인들 주로 이제 유대를 중심해 가지고 그리스를 쭉 이렇게 넘어가죠.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어려웠어요. 로마가 언제 기독교를 공인합니까? 313년, 3세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33세 그리고 100년, 200, 300 보세요. 근 300년 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했었겠습니까? 그 로마의 통치 아래 로마가 500년을 이렇게 통치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냥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자, 그러니 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세기의 이 그리스도인들 또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 이들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생활도 어렵고요. 어디 가도 이제 누가 직장을 주겠습니까? 직장을 준다 해도 오늘은 주일이죠. 수요일이죠. 주일, 일요일 그날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날 쉬는 날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그날은 쉬는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또 말씀대로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은요 부자가 많았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은 그냥 이 돈도 잘 벌어요.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핍박도 있고 그런 문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유대인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부자인 거죠. 돈도 잘 벌어요. 하여튼 돈을 그렇게 벌어도 되잖아요. 이상하게 벌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또 돈을 그렇게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니까 상술로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니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은 저렇게도 부자고 잘 사는데 우리는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마음의 슬픔과 아픔도 있었고 많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마음 한 구석에 그런 하나님에게 서운함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저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이리 하든 저리 하든 해가지고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보니까 잘 사는데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음 한쪽 구석에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죠. 오늘 여러분도 믿음을 내가 열심히 하는데 아무개 보니까 나보다 예수님 열심히 안 믿는데 이상하게 돈을 잘 벌고 잘 되고 하면은 여러분 마음에 이 1세기 이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 아무개는 보니까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기도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잘만 되고 나는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신앙 양심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쳐다볼 때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5장 1절에서 6절까지 부한자들아 들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예수님 없이 돈 버는 자들. 네. 예수님 없이 돈 버는 자들. 오늘 뭐라 했습니까? 무슨 날이 올 것이다? 통곡할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 없이 돈 버는 사람들, 부자들. 결과는 뭐라고요? 1절에 뭐라고요? 통곡할 날이 올 것이다. 네. 자, 그러니 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야고보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때로 내가 힘들고 삶이 어려운데 저들은 그냥 엉뚱하게 해도 돈 벌고 그리 해도 그런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결과 통곡할 날이 온다. 이때에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비록 삶이 어렵고 힘들었지 이 말씀 들을 때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내 양심에 나도 저렇게 해가지고 돈을 좀 나도 많이 벌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나도 한번 저리 해볼까? 저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예? 우리 양심이 날마다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 1세기 그리스도인이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은 가난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부자도 부한 자들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부자들 많습니다. 아브라함 부자입니다. 이삭 부자입니다. 그의 100배나 네. 부자입니다, 여러분. 네. 요셉도 부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부자 많습니다. 네. 여러분 다윗 부자입니다. 다윗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다윗이 비록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역대상 22장 14절. 역대상 22장 14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 할 것이며 아멘. 이 외에도요 아주 많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 헌금을 드렸는데 거기 보니까 금 10만 달란트 그래서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노철. 와, 정말. 금 10만 달란트는요, 3,400톤입니다.
10톤 트럭에 340대입니다. 네, 누가 그러더만요. 이제 하도 그냥 억억 들어가지고 뭐 많이 해도 그냥 그런가 하다 이런다고. 예? 10톤 트럭에 340대. 놀라지도 않네, 그냥. 돈으로 계산해 보세요. 얼마겠습니까? 요새 금값 막 올라가죠. 은 100만 달란트, 3만 4천 톤. 3만 4천 톤. 얼마나 부자입니까? 상상해 보세요. 그 외에도요, 성경 보면요, 계속 들은 게 많습니다. 그 외에도. 이 한 구절만 해도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 돈, 중요합니까? 중요 안 합니까? 중요합니다. 중요 안 하는 사람은 그 이상한 거예요. 네. 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냐 돈이냐 이 둘 중의 문제죠. 돈이 주님이 되면 곤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면 되는데 돈이 주인이 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것 죄 아닙니다. 부자 죄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 주인이 되어버리면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재물을 쌓았다. 재물을 쌓는 목적, 돈을 버는 목적, 돈을 쌓는 목적, 돈을 저축하는 목적. 네,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 여러분, 이 목적은 이 재물을 쌓아두는 데 목적이냐? 그게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잘 쓰느냐?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잘 쓰느냐? 네, 그게 목적입니다. 근데 목적이 재물을 쌓아두는 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의 부자도 그리 했지 않습니까? 재물을 쌓아두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야, 그냥 창고에 차고 넘치겠다. 또 창고를 더 하나 지어야 되겠구나. 네? 재물을 쌓는데 목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짜장면. 여러분, 이분이 그냥 짜장면도 잘 못 먹고, 그냥 라면만 먹고, 그냥 거의 다 라면만 먹고 돈을 악착까지 모았답니다. 얼마나 모았느냐? 10억을 모았어요. 네. 그냥 거의 라면만 먹고 그렇게 악착같이 수십억을 벌었답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 이야기예요. 그러는데 이분이 죽었어요. 그냥 라면만 겨우 먹다가 수십억을 벌었는데 쓰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리고 수십억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녀들이 이 수십억 유산 가지고 법정 다툼을 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어쩔 수 없이 그 다툼에 법정에도 서야 되고 그랬다면서, 야, 참, 그 아버지는 겨우 라면만 먹고 그냥 악착같이 수십억을 벌어놨는데 쓰지도 못하고 죽고 자식들은 그 돈 가지고 법정 다툼하고 목사는 법정 다툼에 같이 가서 또 뭐 해야 되고. 여러분,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쌓아두는데 목적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자기가 죽으면은 쓰지도 못하고 때로는 자녀들끼리 분쟁만 일어나는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돈이 소용이 없습니다. 네.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돈을 써야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바자회를 하니까 그래도 우리 시차례 가까이 교회니까 그래도 우리 바자회 합니다. 그냥 이렇게 이제 점심 먹으러 오세요. 그랬는데 이제 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 한 분은 그날 약속 때문에 못 옵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 교회도 바자회를 한대요. 그날 바자회를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동반성장위원회에 매월마다 이렇게 도움을 받는 교회인데 전화가 와가지고 자식이 몸이 좀 불편했어요. 목사님 못 오는데 또 교회가 개척교회니까 또 주일날 성도들 또 몇 사람 안 되니까 또 뭔가 먹이려고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몸도 그러니까 못 오니까 그리 안 해도 그 어려운 사람은 자기가 돕고 있는데 목사님 바자회 그거 해서 선교합니까 뭐 합니까 그랬어요. 바자회는 어려운 사람들 쌀 나눠준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함께 동참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못 가지만은 그 쌀에 제가 조금 동참하면 안 되겠습니까?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안 해도 된다. 제가 목사님 안 하면 제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5만 원 제가 쌀 나누는데 제가 보태겠습니다.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5만 원을 보내주고 5만 원이 왔어요, 여러분. 네. 도움을 받고 어려운 중에 있으면서도 또 그런 사람을 늘 도우려고 자기도 노력하고 있고 애를 쓰고 있고 자기 동기 중에 또 선교사가 있어서 거기도 돕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정말 우리가 바자회 한다 또 이웃수에서 한다 그 마음만 있으면은 그래 나도 그럼 5만 원 보태야지. 나도 10만 원도 보태고 나도 못 오니까 내가 쌀값이라도 내야지. 오늘 여러분 이 돈을 우리가 버는 데만 목적을 가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쓸 것인가. 근데 제가 우리 그동안에도 바자회 하고 들어 했는데 이번에 그 목사님이 이제 여자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마음에는 그게 있으니까 자기도 그 어려운 사람 돕는다면은 자기도 하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닌 경우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네. 오늘 우리가 선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는데 그냥 나는 모르겠다 하고 그냥 너희들만 해라. 그렇다면 그건 올바른 마음이 아니지 않겠는가. 제가 이번에 그런 사람 지금까지 없었어요. 우리 시차에도 없었고 다른 사람 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돕겠다고 어려운데도 5만 원이라도 쌀값 해주세요.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요, 정말 오늘 우리가 돈을 벌면서 이것을 정말 어떻게 선한 일에 쓸 것인가 계획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다 녹서는 거죠. 네. 어찌 보면 그러다가 자기도 쓰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다시 이런 마음에 우리가 부자가 아닐지라도 내가 가진 것 중에서라도 내가 어떻게 이 물질을 쓸 것인가 아름다운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선한 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4절입니다. 4절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른다. 네. 저는 이제 우리 아주 오래됐네요. 우리 화장실에 어떤 외국인이 다녀가셨는지 그냥 자기한테 그 삭스를 안 줬다고. 네. 하필은 우리 서남교회 화장실에 와서 적어놨을까?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일하다가 팔도 다쳤는데 치료도 안 해주고 일한 그 삭도 그래서 뭐 몇 달 일했다나 그랬는데 그것도 주지도 하필이면 서남교회 화장실에다가 적어놨는지 난 모르겠어요. 간혹 어쩌다가 이제 뭐 터미널 화장실에 이상한 게 들어적혀 있는데 그것도 우리 그 철판 거기다가 완전 그 못을 가지고 확 긁어가지고 글을 적어놨더라. 이제는 이제 우리 화장실이 바뀌어졌지만 옛날 화장실에서 그 볼 때마다 마음이 참 그렇더라. 볼 때마다 야 오직 했으면은 교회 화장실에 와서 그리 적어놨을까. 네. 품꾼의 삭슬 취하여 주지 아니하면 네,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예, 삭개오는 나는 토색한 것 4배나 갚겠습니다. 오늘 삭시 돈이 소리를 지른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벨의 피가 아벨이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고 아벨은 살았을 땐 소리 질렀겠죠. 죽고 난 뒤에 아벨의 피가 흘려진 땅에서 그 피가 외쳤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피고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는 거예요. 다 몰라도 이 피가 알고 있는 거예요. 삭시 알고 있는 거예요. 너 이 돈 왜 안 주냐 말이야. 이 돈 주어야 되는 왜 주지 않고 너가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느냐. 그 삭시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네. 이 삭시 부자의 창고에서 너 일하는 그 일꾼 삭 안 줬냐? 이 부자의 창고에서 이 삭시, 이 곡식들이 이것이 막 소리를 지르는, 돈들이 소리를 지르는, 너 왜 그 사람 줘야 될 게 왜 안 주고 날 여기다 놓아뒀냐 이거죠. 네. 여러분, 그 소리들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그 아픔의 소리들이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은, 그러니까 정말 억울하게 한 그를 향하여 결과적으로 다 뉴스나 세계 모든 사건들 보세요. 결국에는 억울하게 했던 그가 어떤 벌을 받는지 다 보지 않습니까? 네. 남을 억울하게 한 사람. 그때는 남을 억울하게 하고 자기는 돈을 채워서 부자가 되고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부유하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보세요. 그들의 소리가 마침내 들려와서 그 결과가 다 그렇게 어렵게 되는 겁니다. 부한 자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오늘 이 내 주변에 예수님 안 믿고 부유한 저들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라고 너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 너도 이 돈에 대하여 잘 생각하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너가 해야 된다. 라고 하는 하나의 경고요. 하나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정적인 손해를 남에게 주면 자기는 편할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돈을 벌 때에 또 혹시 그런 관계 속에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들의 소리가 삭새 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러면 결국 나에게 화가 다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돈을 벌 때 이제 쌓아만 두려고 하지 마시고 선한 계획을 잘 세우시고,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4절에서 46절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고 다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이 그냥 이것을 쌓아두는 데 목적을 두면 안 되고, 어떻게 선한 일에 써야 될 것인가, 잘 계획을 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선교와 어려운 자들 위해서 아름답게 쓰는 계획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광고 말씀은 이번 주 금요일 저녁은 우리 바자회 마지막 날 준비 날이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 심야 기도회는 쉬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오셔서 우리 오전에 예배 짧게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시고, 또 우리 혹시 남자분들 오시면 미리 그날 오셔서 우리 바자회 준비 늘 해봤으니까 그 주차장에 이제 탁구台깔고 준비하고 작업들 하시고, 이렇게 도와드릴까 함께 도와드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하고 이제 바자회 날 우리 늘 하던 것처럼 기도하고 또 시작을 합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이덕한 교수님이 목사님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어젠가요? 그럼 화요일이니까 어제네요. 네. 어제 갑자기 이제 지나다가 오셨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지나다가 왔습니다. 학교가 이거 신림동 쪽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다가 저도 목사님 발 좀 만져줄까요? 막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내일 아니래 토요일 바자회 때 또 이제 오신다 와서 이제 여러분 바자회 하다가 목, 어깨, 팔 아프다 그런 분들은 한 번씩 이제 들어오세요. 들어오면 우리 교수님이 이제 다 만져줄 겁니다. 만져주고 도와줄 테니까 바자회 날 하다가 그날은 딱 틈나면은 이제 눈치 딱 보고 들어오세요. 들어봐서 이제 그날 또 오셔가지고 갑자기 이제 막 만져준다고 그냥 미안해가지고 제가 그냥 목사님 저는 좋아합니다 이런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바자회 때 오시면 하여튼 부담 갖지 마시고 하다가 그냥 여기 만져보세요 그렇게 자꾸 좀 그래 하시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대화를 잘 한번 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시간이 임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하여튼 우리 교회 날짜를 정해서 시간 정해서 오셔가지고 한번 기도도 하고 좀 봐주기도 하고 하자 해야 할런지 하여튼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토요일 날 일단 오시기로 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캄보디아 주말섬교회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생겨가지고 그날 10명이 왔어요. 10명이 교육을 받고, 그래서 그 목사님 우리 단독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한번 그는 봅시다 제가 그랬는데, 숫자도 되고 해서 단독도 가능할 것 같고 잘 훈련해서 이제 한번 해볼까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럼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번 주일 주보를 보시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방향을 돌려서 거기는 캄보디아 가니까 우리는 방향을 돌려서 다른 데로 해야 되겠다.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7월 달입니다. 일정은 7월 달이고 그 날짜와는 겹치지 않습니다. 그 팀은 이제 캄보디아고 일정은 7월 중이고 지역은 다른 지역이 됩니다. 이번 주 주보에 이번에 오늘 내일 이렇게 정리되어서 주보에 다시 나갈 테니까 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미 지원서 놓았으니까 여러분 참여해서 기도에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선한 일, 한 생명 사랑으로 전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4월 29일 바자회에 기쁨으로 선한 일에 동참하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돈을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선한 일에 써야 할 것인지 아름다운 계획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번 4월 29일 바자회 때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또 사랑하며 선한 일에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연약한 몸은 보혈의 권능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상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기로 합시다. 주여! 하나님 대통령과 온 백성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노조 산간 벽지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하나님으로 숭배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깨닫고 이 민족이 구원받는 은혜가 이 한해 일어나도록, 다시 구원의 기저 이 민족 위에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입니다. 우리 대통령의 미국 일정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경제문이 이 민족 위에 열려지기를 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미국 대통령과 만남이 없었는데 이번에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민족의 경제 문제가 해결된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마음을 넘겨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넘겨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회복에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일으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네 번째, 러시아 푸틴이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여 전쟁을 멈춰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너무나 온 세계가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푸틴의 완악한 마음을 해결시켜 하나님의 속해 전쟁을 멈춰 주시옵소서. 멈춰 주시옵소서. 우리 다섯 번째입니다.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이산가족 만남이 시작되기 위로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전히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총풀이를 맞대고 불안과 초조와 염려로 삽니다. 아버지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남과 북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남과 북의 이 만남이 아직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들이 나이가 드셔서 곧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서 저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남과 북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남과 북의 오고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여섯 번째입니다. 선한교회 성도를 예배회복, 우리 자녀들 예배회복, 엘리베이터 공사, 교육관 공사, 그리고 기도는 은혜 중에 다 잘 해결되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선한교회 성도를 한 명 한 명 손안져 주시고 예배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마음에 성령 임하여서 교회의 사랑 예배 사모함 예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엘리베이터와 교육관과 기도원의 아버지의 종교 부주의 모든 것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공사가 사고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아픈 성도들 위하여 오늘 범사 감사 박순영 정한수 집사님, 윤행희 집사님 도움을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고 또 코로나에 어려움되는 가정들, 우리 연로하신 분들 계속 이런저런 아픔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의 성도들 오늘도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가정으로 병상으로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병을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내가 채찍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입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소년전 그대로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시편 30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버지여 여러가지 질병과 투병합니다. 암의 연속으로 휴증 있습니다. 오 주여 임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부여잡고 물질의 축복을 받되 쌓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계획하여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복음의 정의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선함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과 이번 바자회 위에 이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